안녕하세요. 이번에 제 모습이 좀 그렇죠?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온 캄라이프 목장의 박정아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그 몽골 단기 선교팀 대장이신 송경진 목자님께서 2부 예배 때 간증을 부탁하셨습니다. 하겠다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간증을 해야 될까 일주일 내내 너무 고민이 많았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간증을 할까? 몽골에서 느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간증할까? 다운 교회 교우님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실까? 갈등에 갈등을 거듭하다가 결국 어젯밤을 새우다시피 했습니다. 시간은 새벽으로 가고 있고 급기야 간증문을 못 쓰면 어쩌지 하는 걱정에 가슴이 쿵했습니다. 끙끙거리던 저는 왜 이렇게 글이 안 써지지? 하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간증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이렇게 시작이 안 되지? 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말하고 자폭하자. 그런데 자폭만 하면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봐 몽골 선교 여행에서 좋았던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워십을 하면서 참으로 오랜만에 몸으로 하는 찬양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드라마를 하면서 창조 질서를 배반한 타락,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원망과 자책으로 옴쭉달쭉 못하는 나 자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복음을 선포하시니,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 드라마 공연을 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지체들에게 느꼈던 깊은 유대감과 지체들의 헌신으로 인한 감동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제로 간증을 하자니 머릿속에 내용은 많은데 시작이 안 되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쓰겠다고 마음을 먹으니 그제서야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몽골 선교 여행은 8박 9일이었고 5일은 선교, 3일은 여행으로 계획되었습니다. 5일 선교 일정 중에서 첫날은 몽골 MK 학교 방문 후에 살롬교회 목장을 방문했는데요. 둘째 날과 셋째 날은 샬롬교회 여름성경학교, 넷째 날은 노방전도, 다섯째 날은 몽골 가정교회 세미나 섬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선교 일정 중 샬롬교회 여름성경학교 일정 이틀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과 여행 3일 동안은 제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편하고 기쁨으로 가득 찼던 샬롬교회 여름성경학교 이틀 중 첫째 날엔 종이접기 코너를 제가 맡았었는데요. 언어가 안 통하니까 손짓, 발짓, 갖은 의성어와 의태어로 몽골 어린이들에게 종이 팽이 만들기를 가르치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밤엔 다음날 주일 식사 때 샬롬교회 교인들을 대접할 김치전 25장 정도를 부쳤는데요. 제 인생에 오래 남을 정말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만들어주신 박도 목자님과 권효진 목녀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 즐거웠어요. 둘째 날엔 떡볶이 15kg와 계란 6판을 삶아서 떡볶이 잔치를 했습니다. 불도 냄비도 물도 부족한 상황에서 대원들의 재치와 순발력으로 잔치를 베풀 수 있었죠. 쉴 틈 없이 리필을 원하는 몽골 친구들에게 떡볶이를 퍼주며 뜨거운 떡볶이 국물로 최소한 1도 화상을 좋게 입으셨을 홍현호 장로님과 함용태 장로님의 장로님은 손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해처럼 환히 웃으시며 그 많은 떡볶이를 완판하시는 모습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름성경학교 이틀 동안은 정말 빈틈없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날들은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웠는데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불편했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것은 첫 번째는 저의 편견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저의 믿음이 없음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날 오후에 목장 방문을 위해서 저희 조는 샬롬교회 오가나 전도사님의 가정으로 갔습니다. 전도사님 집은 몽골 전통 가옥인 게르였습니다. 원형으로 된 한 공간인 게르 안에 부엌, 거실, 아이들 공간, 침실이 빙 둘러가며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 여행 중에 간 게르는요, 침대 4개가 돌아가면 꽉 차는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에 모든 살림 공간이 다 있는 거예요.
수도 시설이 없어서 부엌에는 수도가 없었습니다. 기러운 물로 음식도 하고 설거지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방문한 것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계를 안에서 전도사님 부부는 3살 아들 쌍둥이, 2살 딸아이 이렇게 3자녀를 기르고 계셨습니다. 목장 모임에 참여한 목원들은 비슷한 또래의 2가정과 싱글 청년 1명이었는데요. 싱글 청년은 저의 큰아들과 동갑내기였습니다. 목장에 고만고만한 아이들 7명을 위해 올리브 블레싱을 하는데 오늘은 우리들이 참석해서 생략한다고 했습니다. 식탁이 차려지고 우리 5명, 그다음에 몽골 목장 식구들 14명, 이렇게 19명이 식사를 하고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기도 제목에서 한 목장 식구는 내년 1월에 분가 목장을 계획하니까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목장 식구는 직장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진학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부탁했죠. 그리고 싱글 청년은 목장 모임을 그동안 하면서 젊은 부부들의 그 삶의 나눔을 들으며 하루는 절대 결혼하지 말아야지. 또 다음 모임 때는 결혼하고 싶다. 이것을 수없이 반복하다가 최근에 결혼까지 생각하는 여자친구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자친구 얘기를 꺼내자 목장 식구들은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다며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몽골어와 한국어로 함께 부르는 은혜는 지금까지 제가 불러왔던 은혜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지금까지 제가 불렀던 은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불렀던 것 같았습니다. 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저는 이 부분을 부를 때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며 찬양 가사에 큰 공감을 느꼈었는데요. 이날은 이 목장에서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 영혼의 위치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굴까요? 누구길래 이런 와중에 이들은 어찌 이리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요? 각 가정의 아이들은 아팠어요. 가정 경제는 위태했고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들에게 왜 하나님은 축복을 듬뿍 주시지 않는 거죠? 나는 지금 이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승정보를 울리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뭘 훈수두려고 이 자리에 왔을까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서로 웃으며 서로 축복하고 감사하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저는 이런 저의 편견에 갇혀 평가와 판단을 거듭하면서 점점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8개월간 목장 모임을 한 번도 쉬지 않았음을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목장 모임을 못하는 일이 없게 기도해달라는 사모님의 기도 부탁을 흘려들었습니다. 가정교회의 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아이들이 아플 수밖에 없는 위생 상태, 일상생활이 늘 고단해서 어찌 살아가나 하는 이런 줏대 없는 생각에 막혀서 믿음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이런 편견에 휩싸인 저는 이동 중에 들렸던 휴게소에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휴게소의 화장실은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귀한 몽골답지 않게 수세식이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향기도 좋았죠. 그런데 몽골 사람들이 휴게소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고 밖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저도 한번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저는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을 놔두고 재래식을 이용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깨끗한 화장실을 놔두고 왜 저 더러운 화장실을 이용하지? 라는 생각에 한국말을 잘하시는 간절익 목사님의 사모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몽골 사람들은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을 더 편하게 여기어서 용변을 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쓰는 화장실은 깨끗하고 네가 쓰는 화장실은 더러워. 이렇게 대놓고 욕하면서 부끄러운 것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첫날 목장 방문 때 오가나 전도사님의 아내인 자야 사모님이 게르는 따뜻하고 편리해서 생활하기 너무 좋아요. 라고 이분도 한국어를 잘하셨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제 속으로
사모님, 굳이 편하다고 얘기하실 건 없어요. 불편한 거 다 알아요. 곧 좋은 집 갖게 되길 기도할게요.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떠올라서 사모님께 정말 너무 미안했습니다. 저는 편견을 인지했지만 그 후로도 편견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괴로웠습니다. 주님, 저는 선교를 올 때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으니 부족한 당신을 도와주겠어요. 라는 오만한, 불손한 생각을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경멸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기도를 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시때때로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또 한 가지는 선교팀에서의 저의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청년부 때 저는 교회 학교에 서기장을 하면서 여러 행사를 맡아 일을 했었습니다. 벌써 30년 전의 일인데요. 이번 선교여행 때 그때 제가 일하던 방식이 은근히 주장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 팀에게 밀어붙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밀어붙였던 그 방법이 먹히지 않으면 속이 상했습니다. 수시로 30년 전에 제가 일했던 방식이 떠올랐고 대원들의 일하는 방식과 순서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오했다 이건 아니지만요. 제 마음이 제가 혼자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텐데 왜 저렇게 머뭇거리고 헤매지? 또는 빨리 일을 매듭 짓고 다음 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지? 전체 일정에 지장을 주는 개인 행동을 매일 하면서 미안하다고 말로만 하네? 왜 소탐 대시라는 행동을 계속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저변에는 하찮은 권력의 욕구가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고 싶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는 숙소에서 저녁을 해먹기로 하고 일단 각자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모이기로 약속한 시간이 아직 남아서 공동으로 쓰는 욕실에 갔더니 비어 있어서 저는 얼른 씻었습니다. 씻고 부엌에 가보니 저를 제외한 대원들이 부엌에 모여 있었고 눈치를 보니 제가 안 오니까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금이 목련님의 지휘 아래 준비 중이었어요. 목련님이 저에게 오늘은 좀 쉬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죄송한 마음에 아니라고 제가 하겠다고 하며 본격적으로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자 목련님이 저희가 MIU 학교 기숙사에 묵었는데요. 그 학교 마당에 가보니까 푸송기가 있던데 여기 야채가 좀 없으니까 좀 뜯어올게. 편하지 않게 잘 뜯어올 테니까 기다려 하시면서 부엌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음식이 다 준비되었을 때 거의 상에 다 차려졌을 때 상추와 쑥갓, 열무 등을 뜯어오셔서 씻어서 상에 올리셨습니다. 그때 저는 또 머리를 한 대 쾅 얻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렇게 하는 거구나. 식사 준비를 저보다는 목련님이 몇 배나 더 잘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자 흔쾌히 자리를 내어주시고 도움되는 일을 찾아서 해주시는구나. 그동안 나는 선교 일정의 실무자가 되려고 했었구나. 나는 선교 일정의 실무가 아니라 빈틈이나 미처 하지 못한 일을 보이지 않게 채워주고 채워주고 또 해주고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위치구나. 그런 내가 실무를 하려고 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도미노처럼 막 계속 들었고요. 윤금이 목련님이 너무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숙달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숙달될 사람을 세우셔서 성장시키시고 숙달된 사람은 더 큰 그림을 보게 하셔서 일의 완성도를 높이시는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실무자와 어른들의 필요와 요구를 민감하게 느끼고 채우는 중간 세대의 역할을 찾아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달리 실천을 못했음을 고백하면서 대원들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고 보니 난 묻어가는 게 내 특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호탕하게 웃으시던 함용태 장로님과 홍현호 장로님이 떠오릅니다. 샬롬교회 근처에 마트에서 엄청난 그 무거운 생수를 길도 울퉁불퉁한데 카트에다 싣고 그 무거운 생수를 사오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묻어간다는 것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묵직한가 깊이 다가왔습니다. 묻어가는 일은
빈틈없이 마음을 써주고 구멍나지 않게 채워주고 쉴 새 없이 유쾌함을 유지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어른 하명태 장로님, 홍현우 장로님, 윤구미 목녀님 존경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몽골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1절 정도 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는데 저희 남편이 하는 말, 여보 내가 중요한 거 하나 알려줄까? 선교봉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야. 나 자신을 위해서 가는 거지. 저는 그 말에 전의를 상실했고 오랜만에 만난 남편이 너무 얄미웠습니다. 제가 그때 남편에게 4절까지 얘기를 했더라면 이 간증문을 위해 밤을 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피곤함, 사실 저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이 피곤함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책임이 있음을 굳이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몽골 선교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